시작. 불안한 미래를 어떻게 준비하고 극복해야 할까요? 부제도 시작. 크리스찬이 타로 점괘를 봐도 될까요? 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하는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시험 잘 봤어요? 물어봐서는 안 될 질문을 던져버렸네. 한숨이 곳곳에서 막 탄성이 왜 네 이런 대답은 없는 걸까요? 여러분 옆 친구와 이렇게 한 번 더 축복합시다. 다음엔 더 잘 볼 거야. 네, 서로 짜증 내지 마시고 네, 우리 서로 축복하는 분위기로 가자고요. 여러분 너무 수고하셨고,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정말 시험 기간 동안 애썼던 그 모든 과정 동안 이제 저도 기도로 응원을 했던 한 사람으로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그 과정과 중심을 보시고 여러분의 그 삶을 받으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축복합니다. 제 목소리 잘 들려요 혹시? 잘 들려요? 예, 좋습니다. 뭔가 여기 앞에서만 잘 들리면 안 되니까. 자, 그런데 또 이제 T인 친구들을 위해서 이번에 또 부족한 점들을 잘 보완해서 다음에 더 좋은 결과를 맺을 수 있도록 잘 노력하시길 바랍니다. 네, 그것도 필요하죠. 둘 다 우리에게 위로와 또 해결이 둘 다 필요한 겁니다. 여러분 만약에 앞에 보세요. 우리 뒤에 친구들, 1학년 친구들 앞에 보시고, 자 앞에 보시고, 만약에 누군가가 시험을 잘 볼 수 있는 다음 기말고사를 무조건 평균 98.9, 그 다음에 모의고사 1111112 무조건 나오는 방법을 무조건 알려주겠다고 한다면, 근데 그 비용이 한 17만 5천 원 정도 된다면 여러분은 그거를 방법을 들여갈 거야 안 갈 거예요? 자, 그런데 그 장소가 만약에 저기 홍대에 있는 점집이야. 근데 주일날 11시에만 오픈을 해. 근데 17만 5천 원만 내면은 그 기말고사 98.7 나오게 하는 방법 무조건 알려준대. 이게 SNS에 이미 소문이 났어요. 안 가면 바보라 그래 막 친구들이. 같이 가자 그래요. 여러분 갈 겁니까 안 갈 겁니까? 에? 갈 것 같다. 자, 이렇게 예배를 나와도, 예배 시간에 말씀을 들어도 여러분의 성적의 실제적인 상승이 확 있어요 없어요? 그게 없다 보니까 그런 소문이 나고 그러한 소식이 들리면 마음이 움직이는 게 우리 솔직한 마음이 아니에요. 솔직한 마음이에요. 여러분 뭐라 하는 게 아니라 솔직한 우리의 마음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목사님이 혹시 살면서 이렇게 점집은 가본 적이 없는데 타로 같은 거, 목사님도 타로 같은 걸 해본 적이 있을까 없을까요? 누가 있다 그랬어? 언제요? 제가 언제 했을까요? 초등학교 때요? 중학교 때. 제가, 여러분 근데 이건 좀 주의해야 돼요. 항상 뭔가를 얘기하면 설교 끝나고 여러분들 집에 가서 이상한 얘기를 하더라고. 무슨 얘기냐면, 이것은 하나의 설명과 예로 얘기를 하는데 예수님을 얘기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부활했습니다. 할렐루야. 이 얘기하다 잠깐 얘기했어. 목사님 너 어제 치킨 먹었다? 이 얘기했어. 근데 만약에 여러분 집에 가면 무슨 얘기하는 줄 알아요? 야 너 오늘 뭐 들었어? 목사님 설교 뭐래? 목사님 어제 치킨 먹었대. 이 얘기만 하니까 이 성도님들은 목사님이 설교 시간에 치킨 얘기만 하는 줄 알잖아. 그러니까 이제 오해, 무슨 말이냐면 제가 예를 들 건데 또 집에 가서 엄마 목사님 이랬대 이런 얘기만 하지 말라고 주의 당부를 드리는 겁니다. 아시겠죠? 목사님이 20살 때 전주 시내 뒷거리에 가가지고 딱 인생 미래 운세 딱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그때 이미 교회를 다니고 있긴 했는데 좀 궁금해가지고 뒤에 우리 방송실 좀 이렇게 혹시 앉거나 해주세요. 시선에 조금 그럽니다. 제 시선에 부장님도 잘 앉아주시고, 제가 그 미래 운세를 이렇게 봤는데 그때 해주셨던 할아버지의 말이 아직도 기억이 날까요 안 날까요? 아직도 기억이 나더라고요. 제가 어제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무슨 말이냐면, 제가 예배 시간에 수많은 설교를 듣고 많은 메시지를 들었는데 그 시간에 들었던 메시지는 별로 기억이 안 나는데 그 한 번 호기심에 갔었던 얘기에 이렇게 하면 당신의 미래가 잘 될 겁니다라는 말이 아직도 기억이 나는 걸 보면서 우리가 얼마나 이런 것에 많이 영향을 받고 있는가 저도 절감하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공감하십니까? 그래서 제가 아무리 이렇게 설교를 열심히 해도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얘기하는 어떤 메시지를 들었을 때 그거 영향을 받을 거라는 것을 알고 있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그런 존재라는 것을 저도 인정한다라는 그 얘기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무속 신앙이 되게 강력한 거 알죠? 우리 예전에 어른들, 뭐 믿음의 선배들이 아니라 그냥 조상들이 이제 새벽마다 뭐를 떠놓고 정한수를 떠놓고 어떻게
자, 해보신 적 있어요? 이렇게 물을 떠놓고 주님 제발 저 성적이 잘 나오게 해주세요. 저 남자랑 사귀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해본 적 있어요? 물 떠놓고 생수 앞에 두고 그런 적은 없죠. 자, 우리나라에 그러한 역사도 있고요. 우리나라가 이 많은 영향들을 받다 보니까 이 무속적인 신앙, 이 토속적인 샤머니즘 신앙이 굉장히 뼛속같이 우리 삶에 들어와 있어요. 그리고 이것을 인정을 해야 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이 우리나라에서 점집이요, 약간 무속 종교일까요? 문화일까요? 자, 우리나라에서 이 무속 신앙을 종교로 볼까요? 문화로 볼까요? 법적으로 무속 신앙으로 보지 않습니다. 이 점을 보고 이런 데 장사하는 것을 그냥 하나의 문화로 인정해 줘요. 그러니까 만약에 예를 들어서 목사님이 여러분들한테 여러분 시험 기간에 힘들다고 어디 가지 말고 여러분의 미래를 위해서 어디 타로집이나 이런 데 가지 마세요라고 얘기했는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목사님 그거는 종교가 아니라 문화인데 제 문화생활을 방해하세요 이렇게 말해버린다면 제가 할 말 없게 만드는, 법적으로 이렇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분명하게 하나님이 아닌 다른 어떠한 귀신들과 악한 것들과 세상의 잡지식들로 여러분의 미래를 맡기고 여러분의 삶을 의탁하는 것이 불신앙이고 잘못된 것임을 경고하고 있음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도 여러분이 근데 뭐 나랑 뭔 상관이야 이런 생각할 수 있어요. 이게 오늘 말씀 읽은 내용의 반응입니다. 여러분의 반응이 아니라 성경적 반응이라고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요, 놀랍게도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사도 바울 누구죠? 우리 고딩 친구들, 사도 바울 고이라. 사도 바울이 어떤 친구야? 원준아. 사도 바울 미소로 저를 바라보고 있어요. 그래, 그렇게 웃는, 부활의 소망으로 웃고 있는 원준아. 사도 바울 늙은 사람이요? 뭔가 좀 잘못된 것 같은데. 승규야. 사도 바울. 우리 사도 바울님이 지금 어떻게 된 거예요 지금? 어떤 분이에요? 예? 마이크가 너무 커요? 예. 그 중간에 안 만지셔도 됩니다. 예. 자, 어때요 지금 상태? 잘 들려요? 할렐루야! 잘 들려요? 예. 말씀에 집중하세요. 괜찮아요? 안 만지셔도 되니까. 자, 여러분 사도 바울 어떤 사람이에요? 우리 윤지현 선생님, 사도 바울 어떤 분입니까? 예. 그렇죠. 서신서를 기록했고 또 예수님을 원래는 핍박하고 배척하고 죽이려고 했죠. 예수 믿는 사람은. 그러다 어떤 사람이 됐어요? 그렇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부활의 주님을 전하는 자가 됐습니다. 자, 중간중간 점검할 거니까 긴장하시고. 시온아 웃어줘서 고마워. 자, 좋습니다. 이 사도 바울이 이제 에베소라는 지역에 가서, 잠깐만요. 제가 조금 너무 커서 요거 조금만 줄여줄래요? 앞에서 모니터. 죄송해요. 너무 울려가지고. 네. 자, 에베소라는 지역에 가서 이제 복음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셨고 부활하셔서 이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준다는 놀라운 복음을 전합니다. 자, 그런데 이 복음을 전할 때 반응이 어떻게 나올까요? 반응이 긍정적인 반응도 있지만 부정적인 반응도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도를, 예수 그리스도의 도를 비방하는 사람들을 피해서 이제 다른 사람들을 모읍니다. 마치 여러분들처럼 예수를 믿는 사람들 따로 모아가지고 이제 다시 한번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강론을 해요. 그게 어디에서 강론을 해요? 오늘 말씀을 보면 어디에서 해요? 두란노 서원이라는 곳에서 2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매일 가르칩니다. 매일 일을 했고 매일 말씀을 가르쳤고 매일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했던 바울을 보면서 제가 위로도 받고 도전도 받는 것은 무엇이냐면, 바울도 복음을 전했을 때 아무도 듣지 않았던 무리가 있었다는 거예요. 목사님이 아무리 밖에 나가서 전도를 많이 또 했기도 했고 또 할 거지만 복음을 전해도 믿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믿지 않는 사람이 있고, 교회 안에서도 복음을 말해도 듣는 사람이 있고 듣지 않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듣기를 원하는 분들에게 매일매일 말씀을 가르치고 있는 분은 굉장히 도전이 됩니다. 목사님이 일주일에 설교를 몇 번 정도 할까요? 보통 혹시 예슬아 혹시 민지야 뭐? 4번? 4번 해야 될 것 같아. 4번 안 할 때가 더 많은데. 고마워요. 한 2번에서 3번을 하고 많게는 뭐 4번까지도 하는데요. 목사님이 전에 사역했던 교회에서는 일주일에 교육과 강의와 설교법만 8번에서 9번 정도 설교를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정말 내가 설교 기계가 되어가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매일매일 말씀을 준비하면서 굉장히 힘들지만 행복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지금 광양교회에서 이렇게 감당하는 거 너무 감사함으로 감당하고 있는데요. 무슨 말씀을 드리고 있냐면, 매일매일 말씀을 가르치는 것이 쉽진 않지만
사도 바울의 모습을 통해서 이 복음을 계속 가르쳐야 되는 것을 다시 한번 목사님이 도전을 받게 되는 거예요. 저는 그런 꿈을 꿉니다. 앞을 보십시오. 그런 꿈을 꿉니다. 여러분들의 학교를 갔다가 이제 학원을 가기 전에 가능하다면 에브리데이 교회에 그냥 편하게 들려가지고 기도도 하고 교회에 편히 들려가지고 목사님한테 전화를 하면 제가 그냥 가서 밥도 사주고 음료수도 사주고 또 그냥 지나가다 목사님 근데 성경적으로 이게 뭐예요? 물어보면 같이 대답하고 토의할 수 있는, 마치 학원에서 그냥 이렇게 여러분들이 와가지고 개념 물어보고 오답노트 물어보면 채점해주고 알려주는 선생님처럼 제가 교회에서 그렇게 여러분들 항상 맞이하고 싶어요. 반대로 또 여러분들의 학교와 학원 가운데 제가 언제든지 놀러가서 편하게 연락하면 전화를 받아주고, 전화를 좀 받아주세요. 우리 전화 안 받는 친구들, 카톡 일이 안 사는 친구들 많이 있습니다. 예, 카톡이 많이 밀려있죠. 제가 밑에 좀 봐주세요. 자, DM을 한번 또 보더라고요. 무슨 구조예요? 자, 카톡은 안 보는데 DM은 왜 보는 거예요? 궁금해서 그래 진짜. 네? 제일 DM을 많이 해서. 패매는요? 패매도 해요? 지훈이? 패매는 안 하고. 오케이. DM으로 연락을 앞으로 하겠습니다. 서진이 DM 하니? DM을 했어? 인스타 나랑 친구니? 아니라고. 카톡만 할게. 우리 카톡 친구. 그래. 평상시에 그냥 연락을 하고 여러분들이 있는 그 일상에서 만나서 그냥 하나님 안에서 늘 하나님을 얘기하고, 하나님을 굳이 얘기하지 않아도 하나님 안에 있는 우리가 만나서 교제하는 그런 날들을 꿈꿔봅니다. 그러니까 매일매일 만나고 싶다는 얘기예요. 매일매일. 주중에 한 친구가 저한테 전화가 와서 제가 되게 감동을 받았어요. 전화가 온 거예요. 목사님, 나 보고 싶어서 전화했지? 네, 너무 보고 싶었어요. 진짜 내가 드디어 5개월 만에 이런 전화를 받아보는구나. 내가 고등부 애들이 나한테 편하게 전화해주기를 원한다고 제가 감동을 일주일 동안 받았습니다. 근데 진실을 알게 됐어요. 어제. 그것이 벌칙에 의해 전화를 했다는 사실을 깨닫고 감동이 99%가 깎였지만 1%의 감동은 남아 있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그냥 평상시에 주일날만 목사님과 뭔가 비즈니스적 관계로, 이 월십적인 관계로 예배 시간에만 만나는 것이 아니라, 미녀가 우리 평상시에 그러고 웃잖아. 봤잖아요. 평일날에 만나 하나님을 얘기하고 기도하고 서로의 삶을 응원해 줄 수 있는 그런 관계와 공동체가 되길 축복합니다. 그러한 역사가 우리 교회 가운데 있기를 원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오늘 본문을 읽다 보면 여러분들이 이제 교회에서 원하는, 그러니까 교회를 다니면 얻게 되기를 원하는 능력 같은 게 좀 있거든요. 그게 오늘 본문에 소개가 되는데요. 우리 11절 1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본문 말씀 시작.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귀도 나가더라. 아멘. 자, 이 말씀에 보통 이제 교회 다니는 사람도 좀 뭔가 관심을 가집니다. 왜 그러냐면 능력이 나타나거든요. 그러니까 눈에 가시적인 어떤 게 나타나요. 예수님을 믿었더니. 그래서 이 본문을 좀 주목을 하면서 어떤 이제 생각을 하게 되냐면, 나도 이런 능력을 좀 가지고 이제 교회를 뭔가 제대로 한번 다녀봐야겠다. 뭐 그런 호기심 가지는 좋은 마음 가질 수 있습니다. 만약 목사님이 이 말씀을 읽고 이렇게 적용을 한다고 해볼게요. 지금 말씀을 전하면서 땀이 좀 많이 나고 있는데 이 안에 자켓에 겨드랑이가 다 젖어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우리 민석이한테 이거를 이제 내일 주면서, 목사님 자켓을 친구한테 한번 이렇게 던져줘라. 그럼 친구의 성적이 오르고 그 친구의 앞길이 밝아질 거라고 주면 이거 할 거예요? 왜? 못 믿어? 자켓을 혹시 벗으면 어떻게 될까요? 여기서 무슨 일이 일어나요? 신고는 안 할 거죠? 예? 여기 좀 젖어 있는데. 예. 집중하세요. 벗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마치 제가 이렇게 해가지고 했을 때 만약 그런 능력이 나타난다면 만약에 굉장히 소문이 날 겁니다. 야, 광영교회 목사님 자켓 던져가지고 그거 됐더니 막 성적이 올랐대. 소문은 날 거예요. 전설처럼. 근데 저는 그렇게 하지 않을 거예요. 근데 바울은 그런 일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것을 따라하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당시 사람들도. 이것을 따라했던 사람을 우리가 주목하기를 원하는데요. 여러분 한번 13절을 보면요, 당연히 등장하면 안 될 사람이 등장해요. 어떤 사람 등장해요? 13절에 하는 어떤 사람이에요? 봐보세요. 마수라는 어떤 유대인들이. 자, 유대인들하고 마수라고는 같이 지금 있으면 안 되는 구조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점집을 자주 다니는 목사님이. 저 어떤 표현이에요? 홍대 가서 클럽을 즐기는 목사님이. 좀 안 맞죠? 그런 거예요. 당연한 표현이 아닙니다. 유대인이라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야?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었고 또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자들인데, 그 자들이 어떤 걸 하고 있다고 지금? 마술을 하고 있다고요.
그 사람들이 이 바울이 예수의 이름으로 능력을 행하니까 그 탐난 거예요. 그래서 그걸 따라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제가 그 시험 들까봐 표현을 못하겠어요. 제가 1인 2역을 해야겠어요. 제가 귀신 들린 사람이라고 해볼게요. 귀신 들린 사람. 저한테 이제 마술하는 유대인들이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나사렛 예수 이름을 명하노니 떠나가,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저한테. 그랬더니 이제 귀신이 어떻게 말을 했어요? 그 사람한테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뭐라고 대답을 해요? 야! 나는 바울도 알고 예수도 아는데 넌 모르는데 너 뭐냐? 장난해? 하고 어떻게 하냐면 가만히 두죠. 눌러버립니다. 그 사람들이 창피함을 얻고 조롱함을 받고 돌아가게 돼요. 그 능력을 보고 능력을 추구했다가 조롱과 창피를 당하게 된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자, 어찌 보면 보세요. 교회를 다니는 우리들이 교회를 다니는 목적이 만약에 뭔가 예배를 드리고 우리가 기도를 하고 말씀을 여러분이 듣는 그것을 통해서 뭔가 여러분이 능력을 얻어가지고 여러분들이 세상 가운데 당당하고 자신감 있게 능력을 발휘하며 살아가는 것이 목적이 된다면 그것도 물론 주십니다. 하나님이 서프트로 주세요. 근데 그것이 목적이 된다면 자칫 우리는 세상 속에서 조롱을 당하는 크리스찬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능력만을 추구한다면. 그렇다면 우리 무엇을 추구해야 될까요? 여러분, 근데 제가 참 재밌는 게 오늘 지금 말씀 궁금 박스를 하고 있는데 이 궁금 박스에 이런 내용을 넣은 친구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 주제를 하는 건데 이런 거를 열심히 손으로 적어가지고 넣었어요. 한번 들어보세요. 이 편지는 1956년 영국에서 적힌 이후로 지금까지 여러 사람의 손에 거쳐 지금 당신의 손에 들어왔습니다. 이 편지를 3일 이내에 7명에게 보내면 3년의 행운이, 그렇지 않으면 4년의 불행이 당신을 찾을 겁니다. 혹여 미신이라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입니다. 2009년 12월 제이크 설리라는 남성은 이 편지를 받았지만 무시하게 되고 결국 다리에 장애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기억하십시오. 7통입니다 라는 것을 어떤 친구가 저한테 이제 편지 써서 준 거예요. 아마 이 친구도 보니까 이 편지를 3일 이내에 7명에게 보내면이라고 보니까 3일 이내에 누구한테 받아가지고 그 3일 이내에 7통 중에 한 통을 궁금박스에 넣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 7통 안 보냈거든요. 자, 그럼 어떻게 되냐면 그렇지 않으면 4년의 불행이 당신을 찾을 겁니다. 노렐루야. 제가 이걸 받았을 때 기분이 어땠을까요? 너무 귀엽고 사랑스러웠습니다. 여러분, 고등학생이 되었고 또 여러분들이 나름 이제 공부를 한 지성인이라고 하지만 이런 걸 받으면 뭔가 찜찜하니까 한 거잖아요. 맞죠? 무슨 말씀을 드리고 있냐면 과학이 발달하고 기술이 발전한다고 미신적인 신앙이 없어질 거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AI가 발전하고요. 4차 산업이 지금 발달하고 있잖아요. 여러분의 진로에 관련된 거예요. 여러분들이 공부를 열심히 하잖아요. 대학교를 갈 거잖아요. 그리고 취업을 할 거잖아요. 상상 이상으로 미신적인 요소가 우리 삶 속에 파고 들어가 있다는 것을 피부로 느끼게 될 거고 여러분도 거기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다는 것을 아마 느끼게 될 겁니다. 여러분, 이사 많이 해봤나? 광장동에다 살아가지고 이사를 많이 안 해봤어요. 우리 선생님들 이삿날에 이사하고 뭐부터 넣어야 돼요? 가구. 자, 이사를 하고 가구를 뭐부터 넣으라고 그러죠? 뭐 그런 거 모르세요? 너무 거룩하셔가지고 그런 거 모르세요? 뭐 밥통 먼저 보내야 된다 이런 거 몰라요? 우리 너무 거룩해. 할렐루야. 세상 사람은 이미 그렇게 하고 있어요. 이미 하고 있고 또 여러분들 뭐 그런 거 많이 봤죠? 회사 뭐 이렇게 개업식이나 창업하면 어떤 머리? 돼지 머리. 그거 왜 놓는 거야? 돼지 머리. 자, 어떤 제가 잘 아는 권사님이 딸을 결혼시켰어요. 그 딸이 저랑 친했어요. 여기까지만 얘기할게요. 친했는데 결혼을 했어요. 딴 친구랑 결혼을 했는데 나이가 28에 결혼을 했어요. 근데 그 친구가 한 30쯤 결혼한다 그랬는데 28에 딱 12월에 급하게 결혼하더라고요. 그래서 야, 너 왜 이렇게 일찍 결혼해? 그랬더니 엄마가 28살 12월까지 결혼하래요 이러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29살은 결혼하면 안 된대요 이러는 거예요. 그 자매가. 왜 29살에 결혼하면 안 돼요 여러분? 아홉수 들어봤어요? 아홉수? 근데 그 엄마가 29엔 결혼하면 안 된대라고 한 그 엄마가 저랑 친했던 권사님이거든요. 근데 충격을 뒷목을 잡았습니다. 주야 아버지. 실제 그 친구는 28에 결혼을 했어요. 아무튼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거냐면 실제적으로 우리가 교회를 다니지만 여러분들이 성경의 법보다는 솔직히 말하면 이 세상에 너무나 많은 미신적인 요소들이 있어가지고 여러분들이 그것에 영향을 받고 있을 수밖에 없는 현실을 우리가 인지하자는 거예요. 일단은 너무 그런 게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디모데전서 한번 찾아볼까요? 우리 성경책 있죠? 디모데전서 4장 7절 말씀 한번 찾아봅시다. 디모데전서 4장 7절. 자, 디모데전서 4장 7절 한번 찾아보세요. 성경책 찾는 것 자체가 의미가 있습니다. 이러한 세상에 사는
크리스찬들에게 사도 바울이 영적 아들 디모데에게 이렇게 권면을 하는 거예요. 우리들에게 하는 말씀이에요. 자,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아멘. 망령되고 허탄한 이 세상의 소문 신화, 세상의 지식을 버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시험 기간에 끝나고 이제 불안함으로 인해서, 또 친구 간의 어려움으로 인해서 여러분의 미래에 대한 불안함이 있을 거예요. 이게 정상입니다. 교회를 다녀도 이런 걱정이 있는 게 정상이에요. 근데 문제는 그 불안함이 있을 때 어떻게 반응하냐가 중요한 거예요. 내가 과연 그것을 친구의 조언, 세상의 조언을 듣느냐, 그것도 들어야겠지만 과연 하나님의 말씀의 지도함을 받느냐가 더 중요한 우리의 판단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원합니다.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진정으로 원하노니 우리 삶에 너무나 많이 둘러싸이는 세상적인 미신적 요소가 우리의 삶으로부터 사라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삶에 가까이 있어서 여러분들이 주의 이름으로 승리하는 것을 경험해 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원해요. 여러분, 오늘 본문 19절에 보게 되면요, 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믿게 되는 자들이 어떤 행동을 하냐면 이 세상 가운데서 이렇게 합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19절이에요. 또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이 그 책을 모아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 앞에서 불사르니 그 책값을 계산한즉 은 5만이나 되더라. 아멘. 놀랍게도 복음이 전해지고 예수님이 정말 진짜임이 드러나자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수많은 주술책, 마술책을 갖다가 팔아버리는 거예요. 태워버리는 거예요. 왜요? 아, 이게 가짜였구나, 이게 쓸모가 없었구나라는 것을 깨닫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감사하게도 이 교회 내에도, 크리스찬 내에도 무속 생활을 하다가 예수를 믿고 변화된 분이 많이 계십니다. 너무 감사해요. 자, 그런데 그런 분들 교회에 와서 놀라는 게 있다는 거예요. 어떤 거 놀라는 거예요? 예수를 믿고 딱 교회에 왔더니 그 교회의 한 40%를 안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에? 그 교회 40%가 그 근처 용하다는 그 무당한테 가서 점을 받다는 거예요. 그 무당이 예수 믿고 돌아온 거예요. 자, 그러면 40%의 성도님들의 그 반응은 어떨까요? 그 무당이 딱 들어왔어요. 저 예수님 믿고 왔어요 했을 때 1번, 와, 드디어 예수 믿으셨군요. 당신이 네가 왜 거기서 나와? 뭘까요? 왜 오세요? 왜 오세요? 당신은 무속인인데 왜 오세요? 아니, 모든 사람이 예수 믿고 구원 받아야 되잖아요. 근데 너무 당황스러운 거죠. 왜 그래요? 교회를 다니지만 그 심정이 이해가 됩니다. 교회를 다니지만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교회를 다니지만 뭔가 능력이 안 나타나니까 답답함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를 다니지만 뭔가 모르게 그런 마음이 있을 거라고 저도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시편 우리 한 구절 찾아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할 때 우리가 경험하게 될 능력이 있네요. 시편 18편 30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8편 30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다시금 이 시험 기간이 끝난 이 시험에 붙잡아야 될 말씀이 무엇인가 라는 관점에서 우리가 읽는 거예요. 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도는 완전하고 여호와의 말씀은 순수하니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모든 자의 방패시로다. 아멘. 여러분, 다시 이 시험에서 우리가 여러분 시험 기간을 마무리하면서 여러분의 진로와 미래를 생각하며 붙잡아야 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바울의 능력이 나타난 게 먼저가 아니었어요. 2년 동안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강론하고 가르치고 그 말씀을 집어넣고 말씀을 깨닫고 말씀이 이해되지 않도록 다시금 배우고 익히고 암송하고 누렸을 때 그 말씀의 지식이 먼저 채워졌을 때 그 능력으로 나타난 거거든요. 능력을 추구하여 능력이 나타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추구할 때 우리 삶에 진짜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는 줄로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이 순서가 중요한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삶의 소망이고 진리임을 경험하고 싶다면 이해가 되지 않고 왜 이렇게 해야 되는지 아직 모를 수는 있지만 그럼에도 말씀을 한 절 한 절 여러분의 심령에 채워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말씀 시간이 중요한 거고 우리가 하고 있는 암송이 중요한 거고 여러분들의 그렇게 잔소리처럼 하는 이유는 이거예요. 여러분이 진짜를 경험하기를 원해서, 그냥 경험하지 못하는 삶이 아니라 이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기를 원하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원합니다. 이번 주부터 가능하다면 이 하나님의 말씀은요, 교회에서만 들려지는 말씀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공부하고 있는 독서실, 여러분의 방, 여러분의 스터디 카페, 여러분 친구와의 만남 가운데 이 말씀들 여러분과 함께하고 계세요. 하나님은 여러분이 이 말씀을 열어보기를 늘 기다리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의 기다림에 반응하여서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찾고 여러분의 문제를 말씀 안에서 찾기를
결단하는 그러한 습관과 자세를 견지하는 그런 말씀의 사람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여러분 삶에 적용되어지기를 한 주간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함께 신음하고 함께 말씀으로 우리의 미래를 소망을 붙들고 나아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